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신부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는 주인공인 신랑이 등장할 차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설레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한동안 본문을 더 이상 읽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대하고 갈망했던 그분이 오십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와 심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말을 타셨습니다. 이것은 굳게 머물다, 변함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으십니다. 흰 말을 타신 권세자요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충성과 진실의 의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도 충성과 진실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거짓과 배교가 아니라 충성과 진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주님은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신비한 그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는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만 그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신비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지만 또한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인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보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은 악인들의 피가 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보기보다는 대적들과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피는 옷에 튄 것만이 아니라 피로 흠뻑 젖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악인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렸던 그 대적들이 이제는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는 희고 깨끗한 삼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쇠 지팡이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목자가 양을 짐승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그 대적들은 물리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 이름이 옷과 넓적다리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왕의 왕, 주의 주입니다. 다양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합니다. 천사가 새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적들의 시체가 쌓이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으며 풍성함을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새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시며 대적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적들은 이미 아무런 힘이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가 사로잡히고 그들의 모든 시도가 무효로 끝납니다. 적들이 시도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매우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21절은 그 나머지는 말 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말 탄 사람의 입,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강하시며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고 변화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책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심판받을 대상이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